고창은 한국에서 민속신앙이 깊이 자리 잡은 지역 중 하나로 이곳에는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 중에서도 용왕과 뱀의 전설은 특히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고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에 위치해 있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방목을 하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마을의 골짜기에는 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탑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돌탑을 신성시하여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고 연못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곳이 용왕 이거처라고 설명하곤 했다. 한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했고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 기운을 잃어갔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중 마을의 젊은이 중 한 명이 그 연못에 숨어 사는 용왕에게 도움을 청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어르신들은 그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며 반대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주민들은 결국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젊은이는 연못에 도착하여 신중하게 용왕을 부르며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연못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가 서서히 사라지려는 순간 연못의 물이 공중으로 솟구치기 시작했고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왕은 녹이 가득한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젊은이는 경의를 표하며 용왕에게가 문의 해결책을 간청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부탁에 용왕은 마음이 움직였는지 갑작스레 하늘에 비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에 생기가 돌아왔으며 농작물도 다시 푸르게 자라났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연못과 그 주위를 정성껏 돌보며 용왕을 모시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용왕의 은혜를 받은 마을의 번영을 시샘한 외부 이방인이 그 비밀을 알아내고는 연못의 힘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는 연못의 돌탑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뱀을 해치려고 했다. 하지만 뱀은 용왕의 부하로 연못을 수호하는 또 다른 존재였다. 뱀은 이방인을 물리치며 자신의 의무를 지켰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연못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며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고창이 전설로 남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조상의 지혜와 신앙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논산에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황룡산이라는 명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예로부터 독특한 모양 때문인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산으로 불리었고 많은 이들이 이 산 주변에서 다양한 민속신앙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황룡산에는 황룡이라는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은 깊은 산속의 호수에 살면서 논산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황룡이 논산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으며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인근 지역의 풍작과 날씨를 관장한다고 여겼습니다. 논산의 주민들은 매년 황룡산 기슭에서 큰 제사를 지내며 황룡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사의 날에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황룡산에 등반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도착하면 허리를 굽혀 황룡의 기운을 받으며 기원을 올리곤 했습니다. 이 묘식에서는 쌀과 과일 그리고 술이 제물로 바쳐졌고 황룡의 기운이 제물에 깃들길 바라며 제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황룡신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황룡의 노여움을 사면 큰 재앙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산의 주민들은 늘 황룡산 주변의 자연을 아끼고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았고 산의 맑은 물과 공기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한편 논산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황룡신의 덕분이라 여기며 언제나 성심껏 황룡에게 감사히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수확이 좋지 않아 걱정에 잠겨 있었는데 꿈속에서 황룡이 나타나 그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황룡은 농부에게 용기를 주며 비록 이번 해 수확은 적을지라도 그 다음 해에는 풍작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농부는 그 말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정말 이듬해에는 매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황룡의 가호로 여겼고 이 이야기는 논산 전역에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황룡산을 더욱 숭상하고 그곳에서 고유한 민속신앙을 더욱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이렇게 황룡산과 논산 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진 특별한 관계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황룡산을 바라보며 그 신비로운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논산의 백성들에게 황룡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그들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강원도 깊은 곳에 설악산이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설악산은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었으며 특히 가을에 온산을 수놓는 단풍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런 설악산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령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신령은 바로 여우신령이었다. 여우신령은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며 살고 있었고 그녀는 산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종종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곤 했다.
예를 들어 개를 잃은 나그네에게 송곳 같은 바람을 피해갈 길을 속삭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나무 뿌리를 바닥에 붙여 놓곤 했다. 하지만 여우 신령의 존재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 여우 신령의 이야기는 용란이라는 젊은 여자의 이야기와 수없는 관계가 있다. 용란은 어린 시절부터 두 형을 따라 산에서 사냥하며 자랐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었지만 유난히 자연과 교감을 잘하여 동물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었다. 어머니는 종종 용란에게 내가 그 여우 신령의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라며 웃곤 했다. 하루는 용란의 가족이 설악산 깊은 곳, 아직 사람들 많이 가지 않는 숲으로 사냥을 떠났다. 그날따라 짙은 안개가 내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고 길을 알고 있는 형조차 방향을 잃고 말았다. 마치 산이 그들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대자연의 웅장함과 고요 속에서 마음이 동요가 점점 커질 때 용란은 자신도 모르게 여우 신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안개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너울거리며 산길을 따라 움직였다. 불빛의 안내를 받으며 용란의 가족은 무사히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을로 돌아와 다 함께 안전을 빌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용란과 그녀의 가족이 산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요 신령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연을 존중하며 사람의 능력밖에 존재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용란과 가족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산을 대했으며 여우 신령의 보호를 받은 이는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렇게 설악산의 여우 신령 이야기는 한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졌지만 본래의 여우 신령과 용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자연 앞에서 겸손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구미의 산골 마을에는 호랑이 산신령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일으키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름이 유난히도 낮게 깔려있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독 신비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 자신의 분노를 온 세상에 퍼붓듯이 번개는 산을 환하게 밝혔고 천둥은 땅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산 정상에 우뚝 선 나무 위에 원형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리 중심에는 반짝이는 눈을 빛내며 중얼거리는 듯한 거대한 호랑이가 있었고 그의 주위로는 여러 나무 정령들이 읍배하듯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이 지역의 수호신이라 여겨지는 산신령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와 힘을 믿는 주민들은 그가 산에 깃든 모든 생명을 지키고 계절의 변화를 관장한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호랑이 산신령은 보통의 짐승과 달리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이 고민이나 요청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간절한 바람을 전하며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병을 얻어 이 산 저 산을 떠돌며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부인은 용기를 내어 깊은 밤호랑이 산신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한 산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던 그녀는 이내 산신령의 숲에 다다르게 되었고 빛나는 눈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간청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 호랑이 앞에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기도드렸습니다. 호랑이 산신령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과 용기에 감명받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마어마한 포효와 함께 산 전체에 걸쳐 웅장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며 산신령이 뜻이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그 여인의 아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산신령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매년 산신제를 마련하여 호랑이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여전히 구미의 산들이 변함없이 봉우이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은 그 호랑이 산신령이 은덕이 있으리라 믿었다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구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화로서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산신령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